이사야 4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아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각종 예언과 운세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맞다고 말한 것이 내일 틀릴 수 있습니다. 확신했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바빌론의 점성술사들입니다. 당시 바빌론에는 점성술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바빌론의 거짓된 점성술이 이웃 국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수많은 점술가와 점성술사가 있었습니다. 왕들은 중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점이 맞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와 전문가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과 계산에 기초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 경제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의 지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신앙은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 여러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28절에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스바냐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추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만이 우리의 조급한 교만을 없앱니다. 28절의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건축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확정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신과는 달리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깊음과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린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르다는 시들다, 쇠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쇠잔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쉽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 이집트 사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상케 하는 예언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을 무사히 출 이집트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무사히 해방시키실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셔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장애를 제거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8절의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점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로 지명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작정하신 모든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훗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세상은 강대국들이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이방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나라의 흥망도 개인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다 목자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는 우리 성도가 고레스와 같이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의 계산과 예측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지혜와 사람의 계산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